안녕하세요. 정유환 목사입니다. 4월 18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떠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구워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제물이 순양 한 마리면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10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선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구워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인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에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길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에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겠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나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나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나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나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아멘. 민수기 14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신앙 없음,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죠. 어쩌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명이 다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한다 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혜를 붙잡는 것이 그렇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절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사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붙잡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계기를
우리가 추구하기보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가 그러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는 우리 안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민수기 15장은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경고와 어떤 책망의 말씀이었던 14장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라 하기에는 조금 연결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어떠십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너희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 땅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의 자녀들은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남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살피실지에 대해서 오늘 제사와 예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화냈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나의 상황과 형편에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제사의 규례에 조금 더 덧붙여서, 레위기의 규례는 가나안 땅에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규례라면,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규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조금 추가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각각의 제사마다 제물과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어린 염소를 드릴 때와 순염소를 드릴 때, 그리고 송아지를 드릴 때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가적인 재료들도 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류민, 다른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나, 또는 잠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머물게 되는 타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제사의 규례는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가 타국인이고 너희가 가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버리실 수 있지만, 그들을 포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지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 진실하게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의 하루를 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하여 선택했던 삶의 모습,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예비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가며 그 변화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